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부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내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성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실수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윗이 실수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회복했으며 어떻게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정말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가 짓는 작은 죄들, 이런 죄들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한 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항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항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온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이유는 많은 죄가 사하여진 이유는 저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사함을 적게 받아서 적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라고 자책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부모님과 저와 내 자녀를 생각하면 다 풀린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만날 와서 엄마 내 죽을 인간이다 몹쓸 인간이다 엄마하고만 내 집을 뛰쳐나가야 되겠다 맨날 와서 엄마 내 몹쓸 사람이다. 그런 자녀가 좋습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오늘부터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오늘 제가 그래도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새롭게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낫습니까? 만날 엄마 내 이거 죽을 인간이다, 내 죄를 지가 이래 살아 뭐 하겠노, 그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자책하고 앉지 말고 지은 만큼 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것 자랑 아닙니다. 더 충성하셔서 더 많이 사랑하셔서 사함을 받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생일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7번씩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이 다윗도 참 죄를 범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지요. 사무엘하 1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녁 때에 짐승이 일어나 왕궁 지붕이 있는데 그때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 세상 보려고 하면 딱 사탄은 우리에게 뜻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번 내려다 보니 왜 하필 밧세바가 그때 모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엄청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하죠. 도저히 한번 보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모욕하던 여인은 밧세바 우리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남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어보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절대로 밧세바를 취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도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동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이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을 시키고 하자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인식시키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또 충성된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아내와 저녁에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하여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또 다윗이 불러가지고 음식을 잔뜩 좋은 걸 차려놓고 먹이고 술을 먹여서 술김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우리아가 정신이 참 바로 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가 전쟁터로 왔는데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게 됩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이 우리아를 전선 앞에 내세워서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너는 다 뒤로 물러서라. 그래서 이 적군의 손에 죽게 하라는 이 편지를,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요압은 다윗의 행한 명령대로 행하여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싸우는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큰 죄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한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신가 이 다윗의 소유가 너무 악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치면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의 아내를 간음한 것도 큰 죄이지만 죄를 숨기고 그 남편을 죽여놓고 또 그 죽인 자 아내를 취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도리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다윗이 한순간에 큰 죄를 범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전할 때가 돼서 왕들이 출전하는데 출전을 하지 않고 왕궁 지붕이를 끊다가 이상야릇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도 엄난한 장면을 보고는 그냥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엄난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 합니다. 이 말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이런 모습을 보고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잃고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음란한 곳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려운 롯도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제약된 행동을 매일 보고 들으면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였다 하는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도 나는 괜찮다고 자만하지 말고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학정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엄청 내가 좋았다만 내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살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내일부터 한다는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마시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에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지만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좋아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젊었을 때 간음했습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의 정말 그 불타는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런 세상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순복할 때에, 순종할 때 마귀는 무조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순종합니다. 우리가 뭐 싸우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겠습니까?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 우는 사자의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쉬는 절 보니까 강도의 구렐이 되었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게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할 집에 강도의 구렐이 되듯이 다윗의 심령도 그렇게 이전에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 그냥 강도의 구렐이 된 것이죠. 내 남동이나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갖고 물리쳤으면 그냥 마귀는 그대로 물러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못했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해방거리를 주게 된 마귀의 밥이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말씀이냐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 분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면 그대로 따라갈 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허점이 보여도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순간 사자와 같이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올 수 있는 것,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한 이 기름이 모여져서 정말 이 기도 향이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환난 때에 이 기도 받은 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 준비된 그 기름으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시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난도 피할 수 있고 또 환난을 이길 수도 있고 마귀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 이 다윗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깨어있지 못하여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바시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악을 행했느냐며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것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도 그 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처로 삼은 것도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심령과 배부를 살피는 하나님,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다윗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회개해도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응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칼이 다윗의 집이 떠나지 않겠고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켰으면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의 백주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며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남편이 죽자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다윗의 죄는 정말 죽음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로 인해 다윗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죽음 마땅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침상을 적시도록 하나님께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임할 재앙은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범죄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중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간음하는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자녀 중에 암논. 그러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후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비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침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지만 네 처들은 백주에 대낮에, 그것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는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보다도, 다윗이 범한 죄보다 더 큰 환난과 재앙이 다윗 자신과 다윗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직후에 바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죄가 번져가지는 않았겠지요. 더 이상 죄가 번져가지 않으면 대가도 작았을 것이고. 그런데 곧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한순간에 범죄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반드시 죄의 대가에 보응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또 행여나 모르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든지 또 여러분이 넘어진 일이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